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부분에 나오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상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곳을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교육 컨퍼런스를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은 것들도 확인하고 또 붙잡고 돌아오게 되는데 결국은 본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 복음을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게 됐고, 모든 시대와 상황들 변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우리가 적용하고 또 거기에 맞게 아이들과 후대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이제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는 교회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라는 것들 좀 많이 생각하고 오게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기도라는 부분들을 또 붙잡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델을 곳곳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셨죠. 손수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기 전에도 감난산에, 오늘 그 장면이 그죠?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가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하셨을 때 이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이 공생의 시작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기도로 시작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충만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마귀의 유혹, 시험이 있었죠. 근데 그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 6장과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냥 말 한마디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잡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의 어떠한 유혹과 공격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시작뿐만 아니라 사역 중에서도 뭐 하셨습니까?
그렇게 바쁘신데 새벽에도 기도하시고요, 한밤중에도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 만나고 너무나 피곤하면 쉬면 되잖아요. 근데 새벽에서도 기도하고요, 큰 사역을 한 이후에 잘 주무셔야 되는데 또 기도하시고요.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 막 쉬고 싶은데 이 예수님의 삶은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경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이 시작부터 한적한 곳,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오병이어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런 큰 사역과 큰 응답이 있었던 다음에도 또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새벽과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의 아침 시간, 새벽 시간 어떻게 보내십니까? 여러분의 밤 시간, 잠자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이것을 항상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오늘 올라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9절과 4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1절에 그들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때때로 습관처럼 감난산이란 또 겟세마네라는 동산이라는 이 현장에 가셨다는 것이죠. 거기서 모임도 갖고 기도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곳은 겟세마네 동산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다 알 정도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을 따라서 계속해서 거기서 가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현장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이 될 만큼 자주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소, 기도의 그 중요한 축복의 응답의 현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의 습관과 기도의 규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기도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내 삶의 체질로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자기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한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소원대로 응답받기를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내려놓고 뭐랍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신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많은 사람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성취해 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시지만 이 현장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그의 인성, 참된 인간의 모습을 갖고 기도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그분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우리는 그 기도 안 하잖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대부분 사람. 모든 것을 할 때도 많은 목사님들 교회 사역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큰 교회, 내가 원하는 큰 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먼저 그것을 구해야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인성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본성적인 그런 두려움을 표현한 것이어서 기도하시면서 뭐랍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그 결정하시고 예정하신 그리고 작정하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놓고 기도하셨고 거기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놓고 그것을 이루는 데 순종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간절히 오늘 기도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3절과 44절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인성의 그것을 통하여서 그 연약함과 고통의 극심함 속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해서 그의 기도를 돕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들을 살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해야 될 그 고뇌와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우리 대신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는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 좀 하다가 제가 보니까요 슬퍼서 다 좀 우는 척 울었겠죠. 울었다가 다 잠을 드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먼저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모습을 또 잠자는 모습을 보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함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앞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41절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먼저 말하시고, 그 다음에 45절과 46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감난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고 가르쳐 주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템테이션, 유혹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처음부터 기도도 가르쳐줬을 때 그렇게 기도하셨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를 볼 때 내가 유혹에, 시험에 잘 빠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속고 있는 죄성의 통로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그 통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안정감을 느낀다면 그건 다 우상이고요. 그것은 여러분 이미 유혹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와야지 여러분으로부터 오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유한하고요,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결국 한계를 맞아서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항상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제자들에게 그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에도 밤에도 기도하셨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기도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서 다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잡혀가기 바로 전이죠. 잡혀가기 바로 전에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 4장 7절 말씀 우리 잘 알지만 함께 우리 고백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수영로교회 오늘 그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고 왔는데 기회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 한번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금요 기도회가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영로 교회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성장을 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많은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베드로 전서에도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오늘날 말세가 더 가까워진 시대이면 정신을 더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근신하고 절제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뺏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텔레비전만 여러분이 좀 안 보면 되는데 여러분 인터넷, OTT, 유튜브, SNS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한번 보면 너무나 시간이 잘 가요. 그렇죠? 하루가 다 가버립니다. 오늘 현충일이기 때문에 휴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현장에 또 컨퍼런스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현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뺏길 때가 너무 많죠. 근데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유혹, 시험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속에서 정말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할 때 우리 삶 속에 시험과 유혹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신하고 염려할 만한 그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그 응답을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여기 시험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써야 되는 유혹과 똑같은 헬라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는 일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유혹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을 이미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는 선명하게 보이는데 정신을 안 차리고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서 그때 너무 괴롭고 힘들다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차리고 바른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유혹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해 하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 만남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여서 영적으로 깨어서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항상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3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모든 말세에 일어날 많은 일들, 많은 또한 괴로운 일들, 또 많은 사람이 유혹과 무너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철학과 복음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철학이 아닌 진리 대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사람을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것과 함께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이 아닌 새 일을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속에서 그리스도의 것만을 항상 붙잡을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